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옥동중앙교회 2026년도 표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로 간다입니다.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The Church, The Church, The One Church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기초로 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속성은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The Church는 거룩성이고 The Church는 보편성, The One Church는 하나의 교회, 통일성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섭외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이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모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모시려고 이메일도 여러 번 써보고 편지도 여러 번 써보고 여러 번 그 교회에 모시려고 요청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일일이 아주 친절하게 이유가 이러저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거절의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이찬수 목사님 오시나요? 진짜 이찬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천수 목사님 아니고 이춘수 목사님도 아닙니다. 네. 진짜 이찬수 목사님 오시고 온라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오실까요? 우리 교회하고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크게도 다르고 오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왜 오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One Church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예수 방향으로 가는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어 주신,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전이 되어져가는 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까? 꼭 연약한 교회들은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래된 간판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 간판을 바꾸지 못하는 가운데 간판이 필요하다, 간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간판을 먼저 교체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불편하다는 얘기 어느 분도 사실은 목사님 그 화장실을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도 좀 바꿔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화장실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 화장실을 먼저 지어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빠듯해요. 우리 교회도 고칠 것도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뭘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도 손봐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재정도 빠듯합니다. 재정 장로님이 골치가 아파요. 누가 자꾸 일을 벌리거든요. 재정도 자꾸 빠듯한데 이게 다 계획되어 있지 않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제가 일을 벌려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더사랑 교회도 갑자기 치고 들어온 일이죠. 더 테이블 교회 일도 그렇죠. 봄내 교회도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성신교회의 일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도울까요? 여러분, 구청이 교회를 도울까요? 시청이 교회를 돕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도울까요? 도울 수 있다 해도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자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한 교회만 세워지기 위해서, 한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셨을까요? 그 모퉁이 돌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한 교회만을 향할까요? 교회 내부로만 향할까요? 교회 밖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열방,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04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이렇게 벌이게 될 만큼 굉장히 이제 민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극적으로 이 두 나라가 타협점을 찾고 협상을 하게 돼서 전쟁은 일으키지 않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안데스 산 그 위에 높은 곳에 예수상을 세웠습니다. 해발 3,850m, 구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구름보다 더 위에서 예수님이 그 두 나라를 이제 지켜주시는, 근데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두 나라를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밑에 이제 그렇게 썼어요. 이 산들이 무너지기 전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들의 말이 문제예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똑같이 균등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건립을 했는데,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딱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상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 또한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상이 조금 더 칠레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언쟁이 붙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뭐 조금 얼마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줄자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방향을 재는 거예요. 실제 길이를 재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막 그렇게 측량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여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그 방향에 공평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한 신문 기자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신문에 탁 보도가 된 이후로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예수가 어느 나라를 보고 계신가? 그러나 정작 묻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는 국경을 지키러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국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다 한 백성인데, 이 국경을 자꾸 나누고 어디로 더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자꾸 어떤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교회를 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치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철치라고 그랬습니다. 철치라는 그 이름 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주되심이에요. 주님이 주 되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되면, 사람이 주인이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지키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우리를 향했으면 우리 방향으로, 우리에게 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고 자꾸 이제 우리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향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비워내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꿈꾸는 일 아닙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하는 일 뭐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일이요, 이 일이 모든 교회의 비전과 모든 교회의 꿈과 모든 교회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거리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거,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꿈이, 이 비전이,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요, 예수님과 같이 될 때, 내어줄 때요, 십자가로 향할 때요, 희생하고 섬길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열려놔야 돼요. 자꾸 움켜쥐고 우리 것, 우리 편, 내 것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비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교회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큰 성전을 꿈꾸면서 기도했는가 하면 짐꾼만 7만 명을 모았습니다. 산에 가서 돌을 떠오는 사람, 그런 일꾼만 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 사람만 3,60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한 건물을 짓는데 감독자만 3,600명입니다. 감독자만. 김철진 장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사이신데 이런 건축이에요. 3,600명이 감독합니다. 감독자만, 일꾼이 아니고 감독하는 사람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걸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짓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마음이 역대하 2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이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요.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감독하는 사람 한 3,600명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연결된 말씀에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지어요. 웅장하게 거대하게 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요.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크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분향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그 건축물을 하나님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을 저희 집에 이제 초대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저희 집에 이제 방문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커요.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큽니다. 이제 저는 좀 멀리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냥 좀 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만큼 되게 크게, 이 사람들이 진짜 크구나라는 거를 그날 제가 정말 피부로 느껴서 알았어요.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키가 큰 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요? 좀 그래도 큰 편인데 미국에서는요 사이즈로 미디엄 보통 입었고요, 어떤 메이커는 스몰도 입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좀 작은 축이었어요. 평균보다 작았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얼마나 크면, 지들이 크면 얼마나 크나 뭐 이랬는데 미국 사람이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을 열고, 문은 미국 집이에요. 미국 집이니 문 똑같아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신발 안 벗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발 벗는 문화가 이제 익숙해서 한국 사람들 사는 집은 다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를 안에 이제 앞에 다 배치해 놓습니다. 손님들용도 다 슬리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손님용 슬리퍼를 이렇게 쭉 놓고 미국 사람 집 초청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슬리퍼를 신었는데 발가락만 들어가요. 정말로 발가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게 이 한국 사람들 문화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기는 신었는데 다 걸쳐 신는 거예요. 발가락만 껴가지고 걸쳐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저 사람들이 크다는 걸 생각을 못했구나. 다 한국 사이즈로 슬리퍼가 이제 나오니까요 한국 사람들 용인 거예요. 그 대자여도 안 돼요. 발가락에 끼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교회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훨씬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에 계실 수 없어요. 한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성막 얘기가 나와요.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다 진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여러 진들이 있는데 어디에 성막이 만들어졌을까요? 중앙에요. 가운데 딱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 동일한 거리를 띄우겠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메시지가 있어요. 큰 지파든지 사람이 많은 지파든지 작은 지파, 사람 수가 별로 없는 지파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리를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지파의 깃발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지파 중심이 아니고 성막 중심으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지파 중심일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사람이 많고 어떤 지파는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래서 주도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고 전투할 때 승리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지파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파가 대단해. 우리 지파는 뭐 어떤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어떤 리더가 있어, 어떤 지도자가 있어,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우리 지파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와 동일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중심으로 진행할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자랑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에요. 지파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든 그 구조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 강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빠뜨릴 수 없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늘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 아닙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곳, 이세 역사, 그 기록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실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뭔가를 행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행한 기록,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워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가 새겨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도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처럼 똑같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로 인해서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놀라운 교회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 최초의 선교적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왜 선교적 교회라고 불리는가 하면 이 교회는 선교의 목숨 건 교회예요. 이 교회에 5명의 탑 리더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단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큰 교회 단임 목사예요. 그 단임 목사가 또 말씀이 아주 너무 은혜롭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임 목사 다른 데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붙잡고 싶으신가 봐요. 딴 데 가도 되나요? 반응이 이렇게 없네요. 경상도라 그런가 정말 섭섭해지려고 그럽니다 자꾸. 근데 아무튼 담임 목사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로운데 매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우리 같으면 막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랑하게 되고 막 매주마다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붙잡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오히려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만 듣고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땅에 온 열방에 복음화가 필요한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파송해서 보내요. 탑 리더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복음 들고 나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에베소, 뭐 계속 교회가, 로마까지 교회들이 막 우뚝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다 교회 이름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뭐 하죠? 사도들을 보내서 교회를 관리하게 해요.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연약한 교회들 다시 세워주고, 갈등 있는 교회들 화합시켜주고, 문제 있는 교회들 해결시켜주는 일들,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이요,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사도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그 마음에 감동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성령의 방향, 성령이 하신 일들이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요,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벌써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너무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웃 교회를, 저희 같은 교단에 같이 이제 사역하는 이웃 교회를 만나러 가려면요, 자동차 타고 8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개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나 잘하고 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개교회,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뭐 그런 소식도 못 듣고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참 한국에 나와서 보는데 도전이 많이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다음 주에 오시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예요. 본인의 교회를 찢어가지고 정들었던 성도들하고 나누지고 헤어지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헤어지면서까지 다른 교회를 세워요. 지역의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영 목사님 심호하는 신길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보면은, 이기영 목사님 만날 때마다 크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 이분이 통이 커요. 진짜 교회가 크려면 통이 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진짜 그분 보니까 그래요. 먼저 통 크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통을, 그 큰 통에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통을 크게 하니까, 마음을 넓히니까요, 거기에 막 부어 주시는 게 보여져요. 정말 그런 게 사이즈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요, 누구를 보고 뭐가 안 됐다, 뭐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손이 안쪽으로 가요. 뭘 꺼내실까요? 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지갑을, 저는 왜 안 꺼내시지? 너무 조그매서 안 꺼내죠. 저는 지갑이 이렇게 조그만데요, 그분 지갑은 항상 이따만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척척 주시는데요, 척척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뭐 한참 후배니까 저도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걸 봤는데, 아유 뭐 그냥 후배니까 챙겨주시니까 그냥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통이 너무 커요, 이분은. 그래서 저 잘 모르고 몇 번 안 만나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막 턱턱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 그만큼 또 막 채워주시는 게 보여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특별히 예뻐가지고, 제가 뭐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그분 만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을 크게 하니까 특히 크게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도전이 있어요. 저도 좀 지갑이 커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방향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BCD 안디옥 보낸다 그랬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BCD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더베에 빌립보에 예베소에 갈라디아에 고린도에 로마에까지 교회들이 턱턱턱 세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방향 가운데 성경의 원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부흥의 장면 두 장면을 봤는데, 한 번은 영화 부흥을 한 장면이었어요. 부흥 이제 늦은 밤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본 그 장면 가운데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부흥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 동안 끊어지지 않고 예배와 이 경배와 찬양이 막 이어지는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 뭐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요. 서먹서먹해요.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서먹서먹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네 아들이 그냥 그러시죠 이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아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 성령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권의 흔적이 있는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소유권의 흔적이 있는 땅, 하나님의 소유권이 흔적이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무런 마음에 끌림이 없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끌림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김이 생겨요. 눈물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그 전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어요.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부흥의 자리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방문했는데,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시간이 조별 모임 시간이래요. 그 조별로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는가 보다 했는데 치킨을 나누더군요. 치킨을 이제 저도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청년들이 조별로 모여서 나누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진지하게 또 들어주고, 부흥이 이런 거구나, 부흥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정이 하나하나가 너무 얼마나 이쁘게 보이든지, 원래는 잠깐 기도만 해주고 봉투 하나 주고 그냥 올라 그랬는데 1시간이 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 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방에 지금 준비 기간인데 교회별로 서류를 다
다 저에게 냅니다. 제가 서무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게 다 서류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그 서류의 내용을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려도 알 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무너져요. 일하시는 중에 오셨어요.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 소리를 열어보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가 다 보여요. 그 기록에 다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나오냐면 탄식하신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거하는 곳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탄식이 있어요. 마음이 쓰여집니다. 마음이 가요.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 성령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방향,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또 우리 성령님의 그 탄식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온 땅을 환대하는, 모든 교회를 환대하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